한낮에도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두꺼운 외투 입고 오셨죠? 이 예배 드리는 이곳은 그다지 춥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외투를 그대로 입고 계시면 곧 잠에 빠집니다. 또 예배 드릴 때는 외투를 좀 벗으세요. 지금 편하게 벗으세요. 벗으면 좀 편합니다. 두툼해가지고 나갈 때 꼭 입으시고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말씀의 제목은 흠집 인생들의 생명 예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흠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생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등록하고 의례적인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백하고 또 이를 감사히 여기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가정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3살짜리 손녀가 있습니다. 집에 가끔 오죠. 가끔 오는 게 아니라 자주 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귀여울까요? 애가 선물도 사서 준비하고. 그런 안아보고 싶은데 유독 할아버지에게만 안 와요. 애가 어서 오렴, 안아서 뽀뽀도 좀 받고 싶고 꼭 안아주고 싶고 등도 두드려주고 싶고 준비한 선물도 주고 싶은데 아이가 안 옵니다. 왜 그럴까? 왜 나한테만 안 오는 것일까?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그 수염 때문입니다. 수염을 아기가 태어나기 훨씬 전 10년 전서부터 지극정성으로 기르고 있는데 수염을 그러면 어떠하란 말이냐? 깎아야지요. 수염을 깨끗하게 깎았습니다. 며칠 후에 손녀가 왔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이리 오렴, 안 옵니다. 선물을 달라고 멀찌감치서 안 안기고 할아버지가 무척 쓸쓸했습니다.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혹시 당신 그 눈썹 때문이 아닐까? 그럼 눈썹 또 밀란 말인가? 아니 머리카락?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이 머리 수염을 기르다가 수염을 다 깎으니까 애가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수염 기를 때는 무서워서 안 오고 수염 자르면은 낯설어서 안 오고 나보고 수염을 기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손녀가 할아버지 무섭다고 가까이 안 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도망칩니다. 온갖 귀한 선물은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준비하셔서 우리를 안아주고 싶은데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도망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많은, 흠집이 있는, 흠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내년서부터 다시 성경을 읽는 일에, 성경을 쓰는 일에, 감사일기를 쓰는 일에 우리가 한 해 동안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거니와 특별히 예수 처음 믿는 분, 또 성경을 잘 안 읽은 분들이 이제 읽자 우리도 그렇거니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선 구약서부터 읽지요. 성경을 읽어서 몇 장 넘기면 이내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 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주 힘이 듭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름 읽기도 어렵고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건너뛰죠. 몇 장 건너뛰어도 또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 이게 힘들어요. 에이, 신약으로 갑시다. 신약으로 가자. 신약 마태복음 1장 열어봤더니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1장 1절과 2절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걸렸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또 낳고 지루한 족보 이야기. 신약이니까 조금 인내를 가지고 읽어보자. 곧 끝날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낳고 끄트머리에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보석같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삿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성탄절입니다.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탄 얘기의 중심이요, 또 성탄 카드의 그림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말구유 이야기, 또 그 밤에 벌판에서 양을 보호하고 있던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동방 어디선가 밤하늘에 밝은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하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성탄절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열면 족보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런 성탄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는 오늘 읽은 족보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예수님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족보 이야기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으며 성탄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 앞에 두고 이 족보 이야기를 잘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이 족보가 빠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안다 할지라도 이 지루한 사람들의 이어지는 이야기를 왜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신약 성경을 열자마자 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계보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껴놓고는 우리는 성탄의 목자 이야기도 할 수 없으며 구유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동방박사의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아주 멀고 먼 옛날에로부터 시작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지요. 일련의 삼국유사의 신화, 하늘의 지배자 환인이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서 환웅을 저 태백산 어디로 내려보내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이 환웅에게 호랑이와 곰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한 움큼의 쑥을 주고, 쓴 쑥을, 마늘을 20통은 아니겠죠, 20접이나 아무튼 엄청난 양의 마늘을 주고 그들에게 각각 주고 100일 동안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사람이 될 거야. 호랑이는 한참을 버티고 이리 몸을 틀고 저리 몸 틀고 그러다가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굴 속을 뛰쳐나와서 숲속으로 갔어요. 호랑이로 그냥. 곰은 미련 곰탱이라 그래서 그런지, 우직해서 그런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마침내 다 마치고 사람이 되어 웅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웅하고 웅녀가 결혼을 하고 단군 왕검을 낳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곰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웅담을 좋아하나요? 특별히 웅담을 너무 그거만 이렇게 뭘 찾아다니면서 그런 거만 찾아 먹는 사람은 누가 얘기하는데 돌아가실 때 바로 못 돌아가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싹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워낙 먹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만 찾아서.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어디 저기서 지리산에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신화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멀고 먼 옛날에라고 시작하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더더욱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은 신화나 동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픽션이 아니라 넌 픽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이 땅에 환상으로 동화처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죄가 많고 흠집이 있고 흠결이 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외아들을 친히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열면 올라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구약적인 운율이 계속 나오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구약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운율이 깨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세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3절, 5절, 6절, 16절이 다릅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구약에는 없는,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5절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구약에는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가 있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족보 이야기에 여자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족보에도 마찬가지 여자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명씩이나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3명은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출신이요, 모압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으며 그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발 한 걸음도 들여놓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남자도 그리할진데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의 이름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빼놓고 이 4명의 여인들은 엄청난 죄악과 인생의 흠집과 드러내기 어려울 정도의 아픔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하고 부도덕스러운 이 여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상대가 있죠. 남자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덮어야 하는, 영원히 감추고 싶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되는, 입에서 꺼내면 안 되는, 누구에게 이야기거리가 될 수 없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부도덕스럽고 추한 이야기들이 이 여인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도 감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오류와 그 오류를 넘어선 추악한 일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일은 창세기 38장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 저급한 선정적인 무슨 주간지에나 나올 법한 적나라한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의 분량으로도 그렇고 그 이야기의 적나라한 내용으로도 그렇고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아들하고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할 길이 없어 고향으로 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고향에 가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변장을 했어요. 시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창녀인 줄 알았습니다. 둘 다 그렇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5절 마찬가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합은 용기 있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그는 술집을 만들어 놓고 성벽에 기대어 허름한 집을 짓고 남자들 상대로 살던 술집의 기생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하류 인생이었습니다. 숨겨야 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석같이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마찬가지죠. 룻은 흠결이 없어요. 가난한 여인 남편이 죽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압 자기 동네 자기 부모를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그는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다른 나라, 남편의 고향, 죽은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삽니다. 좋은 남자 만났지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흠결은 없지만 그는 이방 여인 출신입니다. 다 손가락질 받는 모압이라는 곳에. 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것은 기가 막히도록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의 집에는 아름다운 아내 밧세바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탐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돌아올 길이 없는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계획적이었죠. 그리고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치부와 고통과 아픔이 서려 있는 이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거룩한 아름다운 성탄의 이야기 속에 이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죄악 속에 흠집이 있고, 우리 같았으면 다 철저히 숨겨야 하는, 우리 같았으면 철저히 숨겨야 하는 이것을 드러내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선시대 왕궁의 왕비가 저 몽골에서 왔다고 이상한 옷을 입고 용납이 되겠습니까? 파내버려야죠. 쫓아버려야죠. 한낱 인간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미국 여자와 결혼했다고 철저히 찬밥은 만들었습니다. 인간 역사는 그래요. 인간 역사는 나라는 나라마다 숨기고 싶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깁니다. 미워합니다. 축소시킵니다. 가려놓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요. 4년 몇 년 지나가면 그것을 숨기기에 여력이, 이
모든 것을 다 숨겨놓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그 족보 속에 넣으셨을까요? 뭐를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높이 있든지 낮게 있든지, 낮은 데서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죄를 지은 죄인이요, 흠집을 가지고 있으며 흠결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하실까요?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희망으로, 생명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아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 주님 오셨다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롯데그룹의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이, 신격호 그분이 회장으로 있을 때 실화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누구도 가까이 가서 전도를 못합니다. 사장도 많고 임원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을 텐데, 회장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누구도 전도 못합니다. 자기 밥줄 잘못하면 떨어질까 봐. 그분에게는 전속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 하다가 이제 들어와라 비서실에서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머리를 맡깁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조폭 생활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손 씻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사람이 되었어요. 성실히 하고 기술이 탁월해서 전속 이발사까지 된 것이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비록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남의 머리 다듬으면서 살지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아, 회장님한테 누구도 전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 생각을, 얘기를 듣고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해야지 기도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오라 해서 이발을 할 때 가운을 입혀드리고,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에, 회장님 저는 죽으면 갈 곳이 있는데 회장님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죽으면 갈 곳이 있습니다. 회장이 묵묵히 듣고 끝났습니다. 머리 다 하고 이제 헤어졌죠. 다음 달 들어오라고 이제 기다릴 참입니다. 오라 해서 갔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죠. 입을 다물고 있는데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인들 왜 교회 이야기를 못 들었으며 성탄절의 이야기를 못 들었으며 또 예수 이야기를 왜 못 들었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야 되지? 교회 나가셔야죠. 교회 나가면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예, 우리들은 그렇게 순종하며 삽니다. 난 못 나가겠네. 왜요, 회장님? 11조 해야 되잖아. 내가 11조를 어떻게 하겠나? 내가 재산이 얼마인데 11조를 할 수 있겠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우리는 돈 생각하고 미끄러집니다. 한 가지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죄는 감췄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죄 가운데, 우리가 저지른 죄 가운데 오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체면을 중시하고 계급을 중시하고 자기의 자리를 중시 여기고 몇 푼 가지고 있는 재물을 중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덮어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끄럽게 여기시며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계절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왜 기뻐합니까?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세상에 불이 반짝거린다고 좋습니까? 선물 한두 개 내게 오고 주고받는다고 그게 기쁨입니까? 그게 영원한 기쁨이 될까요? 그건 잠깐 주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손녀 한번 안아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셔서 기다리십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이 땅에 참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 성탄절의 이야기가 우리 있게 됩니다. 대림절,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기쁜지, 왜 감사한지, 왜 생명인지, 왜 구원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겸손히 머리 숙여 나가는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대림절 그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